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빛과 어둠이라는 이 이분법을 통해서 성도들은 어둠에 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빛에 거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 안에 있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요. 성도가 어둠에 다니는 존재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완전히 어두운 공간에서 한 조각의 빛이라도 발견할 수 있다면 빛의 밝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곳을 완전히 어두운 공간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완전히 구분되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어둠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은 이게 당연한 자연스러운 그런 일이겠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예수님께 사용했던 이 빛과 어둠이라는 비유를 요한 1서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듯이 요한 1서에서는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과 요한일서가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삼위 하나님은 곧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빛으로 규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함을 주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빛을 따를 때,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을 때 이제는 그 빛이신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우리가 빛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되었고 그에 걸맞는 행실로, 빛의 자녀에 걸맞는 행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저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에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빛은 존재의 속성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어둠 가운데에서 행했던 저와 여러분을 빛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빛에는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어두운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면 우리는 움직이기 시작하죠. 익명이라는 어둠에 가려져서 댓글을 쓸 때와 공개적인 상황에서 모두 발언을 하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행동의 태도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어둠에 다닐 때와는 다른 행실을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둠의 자녀일 때와는 빛의 자녀일 때에는 완전히 다른 행동의 변화, 태도의 변화, 행실의 변화가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삼위 하나님의 빛을 따르는 빛의 자녀라는 것, 또한 그 빛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삼위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 참 빛의 능력이 우리의 전 인격을 변화시키시는 그 능력임을 몸소 경험하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내어드리는 순종과 헌신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전부를 변화시키시는 그 참 빛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또 어떤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참 빛의 능력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빛이시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거할 때 성도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을 받게 된다. 성도들의 죄의 문제가 나음을 얻게 된다. 깨끗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서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그 죄의 문제 가운데에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참 빛이신 주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어둠이 드러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본문 1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요한이 이 글을 쓰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도들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는 분명히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바라시나요?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하시나요? 그렇다면 영적인 어둠이든 도덕적인 어둠이든 반드시 우리는 어둠에서 빠져나와서 우리의 죄의 문제에서 해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절 다시 한 번 더 보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은 분명 성도들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범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분명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범죄하고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듯이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어려움들이 있겠죠. 죄는 분명히 구원받은 이후에도 성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만큼, 영향력을 발휘할 만큼 강력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이 성도들의 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반복적으로 범죄하고 반복적으로 그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또 우리가 이미 해결받았다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은 어디에 있냐 하면요, 우리의 그 칠흑 같은 어둠 같은 상태이라 하더라도, 영적인 어둠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라 하더라도 그 강력한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거나 온전케 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본문은 성도 중 누군가가 죄를 범하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대언자라는 단어는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소개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인데요. 변호인, 중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인, 우리의 중재자,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와 이 중재는 거절될 일이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거절될 일이 없을 만큼 확실하고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예수님 자신이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시듯이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의로우신 속성을 공유하시고, 또한 그 의로우신 예수님의 대언이, 우리를 향한 그 변호가 하나님 앞에서 거절될 일이 없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믿고, 또 그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우리가 온전케 되어질 수 있구나,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나음을 받고 우리 안에서 점점 더 온전케 되어질 수 있구나라는 그 소망의 확신을 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본문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대언자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죄를 미워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시고 또 만족시키시는 그런 제물이 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는 그 역사가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신자이든 아니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든 아니든 누구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보편적인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이 우주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주적인 효력이 있다라는 의미이죠. 단지 이 요한일서의 편지를 읽는 이 시대의 독자들에게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효력을 발휘하는 그런 제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시대에 모든 공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효력을 발휘하는 그런 속죄 제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의 혜택은 단지 초대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모든 시대의 성도들, 모든 나라의 성도들이,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충분히 먹고 배부를 정도로 풍성한 혜택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지금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를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구원의 혜택이 주어질 만큼, 이 구원의 효력이 발휘될 만큼 예수님이 가지신 그 빛의 능력은 풍성하고 또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혜택을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대언자가 되어주시고 또한 중재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확신 안에서 이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는 화목제물이 되어주신다는 그 확신 안에서 위로를 얻으시고 평안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의 그 온전한 모습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묵상할 때 우리는 우리의 넘어지는 모습, 우리의 범죄하는 모습을 보면서 뼈저리게 아픈 순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빛의 자녀는 결코 과거의 모습과 같지 않다는 것 또한 우리가 소망으로 품어야 할 것입니다. 단지 과거의 모습과 같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 빛이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그 참 빛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의 삶이 충분한 것일까요? 참 빛의 능력이 우리의 죄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데에만 영향력이 있을까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경험한 성도들은 이어서 참 빛이 변화시키는 두 번째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능력은 바로 성도들의 믿음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 3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진리는 곧 그들의 행실과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3절부터 4절 말씀 저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본문 2절부터 3절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할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까지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제가 참빛의 능력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렇다면 대언자이시고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것을 의미할까요? 이 땅에서는 결코 온전한 모습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도 상관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제가 더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참 빛의 능력을 경험한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요? 빛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그래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성도들이 지향하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를 비롯해서 신약 성경의 그 서신서들 안에는 진리를 위협하는 이단적인 가르침에 대한 그 경고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그 이단적인 가르침은 곧 영지주의라는 가르침입니다. 영지주의는 이 지성과 지식 그리고 육체를 구분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참된 진리를 깨닫는 지성, 그리고 영혼은 선하고, 구원받는 영혼은 선하고, 물질 세계의 영향 아래에 있는 그 육체는 악하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영혼과 육체를 구분하는 것, 선과 악을 구분하는 영지주의는 분명한 필연적으로 윤리적인 문제를 낳습니다. 영혼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 육체의 어떤 행위도 죄가 될 수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참된 진리를 깨달았다는 그 확신 가운데에서, 내 영혼이 참된 진리를 발견했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했지만 그들의 삶은 정작 하나님을 아는 삶처럼 보이지가 않았다라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믿음과 행위가 분리되지 않는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지 않는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삶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곧 하나님을 아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에 특별한 체험이 있어야지만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특별한 경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체험하는, 강력하게 체험하는 그 놀라운 경험이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확신하는 증거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결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오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곧 하나님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하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경험이 아니더라도 그 삶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한 자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에 드러난 그 진리를 바탕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습을 보면 안타깝게도 여전히 우리 안에 영혼과 육체와 또 믿음과 삶을 구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의 삶에 전혀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런 완악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잘 안다고 고백하는데 그 삶에 아무런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안에서 그 믿음이 자라게 하고 또 열매 맺게 하는 그런 아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본문은 분명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명령하고, 또 예수님을 아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삶, 그리고 그 순종하는 삶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에도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성도의 믿음과 성도의 삶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과 삶은 함께 일한다는 것이죠.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한다면 그의 삶에 반드시 순종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그의 삶에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다면 그는 더욱 하나님을 알고 싶어질 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결코 이론에만, 사상에만, 개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실용적이고 실천적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참 빛은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인이었던 우리,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된다는 것이죠. 어둠과 죄, 진노의 자녀가 빛의 자녀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의 존재가 변화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는데요. 변화된 존재에 걸맞는 행위와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그런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참 빛이 우리에게 베푸는 능력은 존재의 변화, 행위의 변화, 삶의 변화보다 더 크고 위대한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데요. 그것은 참 사랑을 깨닫게 되어서 우리의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참 빛의 능력은 우리 안에 참 사랑을 회복하는 능력입니다.
참 빛의 능력은 우리의 믿음과 삶을 변화시키는 일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관계적인 측면을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죠. 또한 그들은 참된 빛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한은 빛 가운데 있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빛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어둠에 있는 자라고 지적합니다. 그럼 미움이라는 감정은 우리 안에서 분명한 어떤 행위를 떠올리게 만드는데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에게 물리적인 피해를 주거나 육체적이든 정서적이든 의도적으로 고립시키거나 파괴하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미움은 그런 분명한 감정이나 행위보다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집합 바깥에 있는 모든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신서에서 경고하고 있는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적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단적인 가르침이 가져오는 실천적인 문제가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참된 지식을 가진 사람을 고립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지식을 가졌다고 스스로 믿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고립시키는 것이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빛 가운데 있는 참된 지식을 소유한 자신을 더 우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더 낮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참된 빛은 참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참 빛으로 변화된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옛 계명과 새 계명이 동시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았듯이 참 빛은 분명 우리의 믿음과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우리의 지식, 그 지식에 따른 행위의 변화는 참 빛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단지 개인의 영적인 수행으로만 성장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을 연구하며 진리를 묵상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더욱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것, 또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개인적인 경험에만 머무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과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은 반드시 대상을 필요로 하는데요. 실천할 대상이 없는 진리는, 실천할 대상이 없는 그런 말씀의 진리는, 그런 실천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움은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자기 자신만을 향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자기 중심성은 결국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참된 사랑은 다른 이들을 걸려 넘어지게 만들지 않습니다. 도리어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원 꿈꾸는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랑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빛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된 성도들의 진정한 사귐이, 진정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인데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사람들은 그 존재가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그리고 공동체의 사랑을 받는 자로, 빛의 자녀로 세상 속에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그 어떤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삶의 실천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실천이 변화되어질 때 참 빛의 능력은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 안에서 말하고 사랑 안에서 행동하며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참된 빛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